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갚을 길 없는 모든 빚을 십자가에 단번에 탕감해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자 덱토스로 안아주셨다라는 그 위대한 희년의 선언을 들으며 우리가 참 위로를 얻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야,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자야.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강물 같은 기쁨이 내 삶을 주장할 거야. 그런데 그 오전의 은혜를 지나서 예배를 마치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푸시고 또 끝나고 또 찬양대 연습도 하시고 이런저런 또 교회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는 솔직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이제 또 주님의 일이 맡겨진다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천근만근이 되는 것이지? 이런 거죠. 기쁨에 또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의욕이 더 넘쳐야 되는데 왜 자꾸 눈꺼풀은 무거워지는 것이지? 그런 거죠. 말씀을 듣고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결단이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내 마음 한구석은 뭔가 텅 빈 것처럼 자꾸 시려오고 내 마음은 메말라만 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이게 어느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많은 헌신자분들이 겪게 되는 번아웃입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평일에 집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요. 평일에 뭐 하세요? 직장과 가정에서 뼈 빠지게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일에는 또 어떻게 해요? 남들은 쉬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주차하랴, 안내하랴, 찬양 연습하랴. 그렇죠. 교사로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뭘까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을 때 가장 불안하다 그래요. 이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대요. 우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뭔가 열심히 섬기면 이게 뭔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 딱 완충이 돼야 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스마트폰 배터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오후 예배 끝날 때쯤 1%가 돼버려요. 빨간불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앞에서 되게 인정을 하시는데 1%가 되는 깜빡거려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바닥까지 방전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은 몸인데, 그 마음인데 왜 이토록 지치고 목이 마르게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은요, 인류 구원이라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사명을 출발하시는 예수님. 이게 이제 배터리가 1%가 아니겠죠.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겠죠. 100%겠죠. 그리고 이 100%를 어떻게 십자가까지 번아웃되지 않고 완충된 상태에서 십자가까지 가시는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예. 우리의 방전된 그 마음을 다시 채우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영적으로 방전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에너지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 힘, 또 내 열심, 내 의지라는 굉장히 뭐예요? 금방 소진되는 연료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얄팍한 거예요. 그거는 제한된 연료예요.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막 쥐어 짜내야 돼요. 수건 짜내듯이.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방 방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면 금세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역이 시작되는지 본문 16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권능과 지혜가 그분에게 넘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서둘렀을까요? 서두르지 않으셨을까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총구석에 계셨어요. 무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야, 저 같으면 그런 총구석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전지전능한데 총구석에 30년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름 없는 총구석에서 무려 30년 긴 세월 동안 평범한 몫으로, 이름 없는 몫으로 대패질하며 침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패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자 딱 이제 회당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야, 내가 이제 기적을 보여줄게. 잘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늘 하시던 대로. 아이고, 속 터지겠어요, 정말. 그죠? 늘 하시던 대로. 조용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셨어요. 여러분, 내 열심이 앞서는 사람은요,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냐면 무언가를 빨리 뭐예요? 증명해 내려고 막 서두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습을 보시면 서둘러 기적을 일부러 창출해 내려고 만들어 내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뭐 하셨을까요? 무릎을 꿇고 하늘 아버지의 그 호흡을 같이 따라 호흡하는 거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걸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하죠. 저희 교회 이상한, 다른 교회에서 안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교회를 제가 항상 섬길 때 보면 새벽에 딱 가면 여자 성도님들이 거의 한 3분의 2고 남자 성도님들이 3분의 1인데 저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여서 남자 성도님들이 다 계시고 여자 성도님들은 안 계세요. 그러다가 끝날 때 되면 여자 성도님이 한 3분의 1 정도 앉아 오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참 귀한 교회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갑자기 이제 도전 받으시죠? 네. 자, 예수님 보세요. 늘 하시던 대로 기적을 만들어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들숨날숨 하나님과 호흡하시는, 이게 지치지 않는 첫 번째 영성의 비밀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여러분, 지금 해당 직원이 이제 이사야의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자, 이사야 성경책의 길이가 몇 미터나 될까요? 몇 미터나 될까요? 7미터입니다. 7m. 굉장히 긴 성경책이죠. 자, 7m가 넘는 무겁고 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가죽을 이리저리 이제 넘기시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목적된 말씀이 기록된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정확히 은혜가 선포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 철학, 또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뭐랄까요, 멋진 나의 계획, 이거를 정견 발표로 하신 시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록해 두신 뜻이 무엇이었지? 그 말씀의 좌표를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 방전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요. 상처 받을 것도 아닌데 상처를 받아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내 뜻대로 움직여져요? 안 그러셨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하다 상처받았다라고 거의 99.9%는 뭐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 뭐예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공동체가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뜻과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99.9% 상처받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상처받은 이유도 뭐였던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자식이 헌신했는데 라는 내 의의가 올라올 때 우리의 영혼은 급격하게 메말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내 손의 힘을 그때 푸셔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욕심만 안 부리면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철저한 자기 항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확 이렇게 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충전 코드에 우리의 전원을 연결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진정한 에너지의 충전이 무엇인가? 이러면 우리가 제대로 충전이 되어가고 있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유일한 동력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낼 기가 막힌 이 번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성령이 임하셨으니 라고 번역해서 마치 하늘에서 불이 번쩍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고 끝나는 이례적인 사건처럼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좋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례적 사건으로 임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의 시제를 가장 정확하게 살려낸, 오늘 좀 다른 그 구절을 많이 해요. 새한글 성경.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무슨 얘기해야 돼요? 내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시고 계속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잠깐 오셨다가 떠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위에 머물러 계시는 상태, 지속적인 임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곤할 때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카페인 음료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부흥회 한번 가야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냥 땀 흘리고 막 방방방 좀 뛰어야겠어요. 찬양할 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카페인 마셔도 졸음을 떨쳐내는 것처럼 가슴도 뛰고 천국으로 그때 날아가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직장으로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상사에게 한번 깨져 보세요.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 오후에 봉사하다가 누군가 툭 한번 내게 지나치는 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약효 떨어지거든요. 하루아침에 받은 은혜를 그냥 다 쏟아 부어버려요. 깊은 침체, 동굴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변함없이 누구 위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는 참된 성령 충만은 한순간의 짜릿함,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병원에서 완전히 탈진한 환자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려요? 병상에 눕히죠. 병상에 눕혀서 팔 내세요. 거기다 뭐를 놔요? 링거를 꽂죠. 왜요?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링거는 누가 맞아요? 자기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링거 맞을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환자들이 링거를 맞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차 봉사를 하다가 찬양대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제 영혼에 링거 한 대 맞춰주세요. 그때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내 삶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머무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영적 훈련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거룩한 링거액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툭 하면 방전되고 삐지는 우리 이후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까? 폐기 처분해버리셔도 되잖아요. 배터리 방전하면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방전되는데 또 부르시고 또 충전하시고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18절 중반절에 가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라. 이게 이제 원문의 내용을 살펴서 좀 어감을 좀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사명을 주려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신 목적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 앉아서 편안하게 링거만 맞고 나만 회복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렵고 더 상처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저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 복음 전하라고, 제대로 된 기쁜 소식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의 십자가를 주신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근이 돼요. 목사님, 제 앞길이 구말리예요. 제가 지금 링거 맞고 누워있는 수준인데 누구를 제가 도와줘요? 제가 무슨 힘으로 밖으로 나가요?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기는 사명까지 감당합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무언가를 짜내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나를 도구 삼아 일하시겠다는 누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나의 텅 빈 가슴, 늘 방전되는 내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가장 철저하게 방전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방전이 오늘 우리의 충만함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철저한 죽으심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가 내 영혼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흘러갈 수 있는 진짜 사랑의 힘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하루 주님의 전을 섬기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영적인 짐, 또 사역의 짐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교회에 맡은 바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 내 힘으로 잘해야 하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두 어깨에 짊어져고 가야 되는데 내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고 완수해야 되는데 이 결단 굉장히 착하죠,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착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결단.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 결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터리가 다 닳아버렸다고 버려질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완벽하게 용납된 덱토스, 용납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위에 머물러 계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억지로 힘을 주어 이를 악물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 고집하지 말고 하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하늘의 링거를 꽂으시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부드러운 그 호흡,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리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것, 이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그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이렇게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님, 이 텅 빈 내 가슴에 주님의 성령이 계속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쥐어짜려고 하던 헌신 멈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묵묵히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에너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텅 빈 가슴을 채우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독수리처럼 힘차게 비상하시는 세종교회 성도분들과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